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민수기 14장 28절. 먼저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가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예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같은 동산을 향해 우리와 늘 함께 가소서. 내 꿈을 함께 가실까. 길도 없이 오직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숲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 꽃과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견디가 말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과 반가운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어만큼 경험합니다. 시작. 언어만큼 경험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성경 두 구절을 읽었는데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잘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이 내 자신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말이 결국엔 내 인생이다. 자, 그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돈 보따리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의 삶 속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자기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도 할 수 있고 복을 차버릴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도 못 버는 것도 내가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내 인생의 문제도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남 탓이 아니에요. 전부 그거 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된 거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내가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아이고 나는 망했네.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아주 될 리가 없어. 그러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저 인간 때문에 너는 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래 너는 되는 일이 없어. 그 전부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다른 사람인 거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내뱉는 말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고사성어에 이속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에도 귀가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울타리에도 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담 넘어서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담에도 귀가 달려 있어서 그게 어느 사이에 전달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이 결국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결국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웬만하면 녹음기가 다 돼 있죠. 전화기에도 다 녹음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치인들이 녹음기 누가 다 그냥 1000가지 만가지 녹음을 다 해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화에도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CTV가 곳곳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이 속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말이 씨가 되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그건 남 탓이 아니라니까. 그게 남편 탓이 아니에요. 그게 아내 탓이 아니고 그게 부모 탓이 아니라 네가 평상시에 말을 나는 복받을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걸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씨가 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내 거 되는 거지, 누가 갑자기 내 인생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2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다가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약 3개월 정도를 행군을 합니다. 근데 3개월 행군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4번이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켰어. 그 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다 물리쳤어. 그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만나 메추라기나 먹여주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시내 광야 통과하는 3개월 동안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2절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절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왜 하느냐.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3절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예?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지금 맞아서 죽는 게 낫겠다. 계속 죽겠다고 하고. 예?
죽었으면 좋겠다고.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계속 죽겠다는 말이 막 흘러나오는. 자, 민수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해도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 28절 두 구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잖아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 그리고 29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자,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꾸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 오니 알았다. 그래서 결국에 29절 보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이 60만 장정, 어린아이 여자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자,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와 있는 태어난 아이들 2세들 빼고 성경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 광야 40년을 행군을 하면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빼고 2세대 출애굽을 한 1세대 다 죽어버리고 2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겠다는 말 안 하잖아요. 원망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복을 하고 85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그냥 앞장서 헌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원망과 불평으로 죽겠다고 원망하고 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자기 말대로 다 죽어버렸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 내 입, 하여튼 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누가 나의 인생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또다시 얘기하지만 대개 가정생활에 불만족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대개 보면 마누라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은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남편은 저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고. 평생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너 때문에 나 불행했다고 그러고 무슨 100년을 살 거니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당신 아내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럼 당신 아내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그러나 반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남들보다 잘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마누라가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말로 내 인생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말로 성경 그대로 말의 씨가 돼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축복을 주시고 전벽에 만들어 주시고 그 네가 한 말 그대로 해준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아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감사해야 돼. 아니 오죽하면 평강공주가 바보 같은 온달을 만나서 남들이 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바보를 만났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 바보를 얼마나 존귀하게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내쳐버렸던 에디슨을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키운 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는지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오늘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에서 피가 지금 터져서 병원에 응급실로 지금 예배 마치고 가야 됩니다. 사람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도 씹어 먹을 만큼 단단한 체질을 가졌어. 뭐 아픈 데도 없이 활기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 누가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발생하는지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지금을 기쁜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누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걸 남편에게 원망하지 말고 아내에게 원망하지 말고 부모에게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읽어진 말씀처럼 그 광야 40일을 30일을 3개월을 돌아가는 동안에 죽겠다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계셔.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겠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됐다고 하고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 해줘.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알았어. 너희들 죽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목전을 두고 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시인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능히 변화시키고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야고보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어느 문에? 내 마음의 문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읽은 이 말씀은, 야고보 5장 9절의 말씀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내 인생이 잘되고 못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전부 내가 한 말, 그 말로 인해서 오늘날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살든지 예측은 못해. 1년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 누가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복 있는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마디라도 내 인생에 해가 되는 말을 내뱉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복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도 속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의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말을 입에서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말을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말하다가도 누가 들을까 봐서 소곤소곤 얘기하잖아요. 기사나요. 근데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문 밖에 서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녹음시킨다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에 원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게 다시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같은 병실에 안수집사 한 분이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60이더라고요. 나보다 10년 젊더라고요. 겉으로는 내가 더 젊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하고 딱 10년 차이더라고요. 몸이 80kg 나갔을 때 3년 전에 퇴직을 했대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그러고서 좀 쉬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금년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된 거예요. 멀쩡했대요. 하나도 아픈 데가 없었대요.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말기. 그래서 위가 밑에 암이 발견되면 잘라도 사는데 위 우쪽에 암이 발견되면 도저히 이건 절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위 전체를 잘랐대요. 그리고 임팥은 암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암이 3개가 같이 왔대요. 그래서 위를 다 잘라내고 식도하고 소장하고 바로 연결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40일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얼마나 밝고 말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웃기고 활기찬지 제가 있는 동안까지 한 번도 무슨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얼굴이 하나도 아니야. 근데 남편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빨까.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제가 평생에 잘 마누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니까 20명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원망하진 않아요. 불평이 없어. 네. 누구나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양반이 나를 위로를 해요. 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며 사십시다.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바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감사합시다. 모든 것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굶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헐벗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뇌출혈 걸리지 않고 심장마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 그거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뭘 받은 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누린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은 뭐냐? 장차 베풀어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흔들려고 희망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매출하기로 만나로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매출하기 축복보다, 만나의 축복보다 장차 누릴 축복은 훨씬 더 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축복도 크지만 지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욥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질투하고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추깁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좋은 것도 다 마귀의 질투대상이에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믿음이 약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너무 신앙이 좋아서 마귀 사탄이 셈을 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그래도 믿습니다. 마귀가 흔들어도 시험거리가 와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붙잡아 주고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은 내 말에 의해 창조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말,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는 내 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느닷없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의 아내가, 그것 쫓아가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믿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욥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입술로 마음에는 원망이 나오고 마음에는 시련도 나오고 불평도 나왔지만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말을 하고 삽시다. 감사하는 말, 행복한 말, 평안한 말, 안 돼도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내 앞에 존귀가 되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즐겁게 사시고 행복을 창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날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온 세계가 참으로 불볕도 일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참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세상에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 현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악한 원수 마귀 별별 수단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파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시며 존귀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행복을 창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복 있는 말,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종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상처난 곳을 치료하시고 피가 머물게 하시니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사명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진 땅에 교회를 세울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되겠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아버지여 권사님의 가정, 주님께서 우리 최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중한 선택받은 종들입니다.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축복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사 복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바쳐진 몸이오니 주님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